반갑습니다. 우리 법원님들. 오늘이 입춘이죠. 입춘 뒤에는 항상 두 글자가 붙는데 대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춘, 대길. 올해부터 경자년이 힘차게 발걸음을 뛰는 그런 날이 입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롭게 경자년 2020년을 시작하면서 마음의 각오도 많고 속세에 살면서 가정을 이제 이끌려고 이렇게 사시면서 또는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불자니까 절에 와서는 올해는 어떤 소원을 세워서 내가 불자로 정진을 해야 되겠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법문은 과연 불자는 어떤 소원을 세워야 하는가. 세월 소자, 소원 원자예요. 각기 이제 소구 소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앞전 법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불자라고 하면, 진정한 불자라고 하면 항상 양방향으로 정진을 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세 글자로 하면은 우리가 욕성계라고 합니다. 욕성계.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두 글자로 하면은 색계라고 해요. 색계. 그리고 또 욕계,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이다. 색계라고 하는 것은 욕망과 물질의 세계다. 그런 세계에 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불자이긴 하지만 부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허둥지둥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이 욕심으로 가득 찬 이 욕계에 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죠. 건강이면 다 이러니까. 그리고 많이 벌어서 또 많이 베풀고 또 가정도 이끌어야 되잖아요. 재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사랑도 있어야 되겠고, 명예도 있어야 되겠고, 지위도 있어야 되겠고, 학벌도 있어야 되겠고. 자,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문제니까 종교에 들어갑니다. 종교에. 그 종교에 다 포함이 되면은 소원을 성취하려고 기도를 하죠. 복을 지으려고 한단 말이죠. 복을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는 수행의 불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행의 불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마음의 모양을 보고 물처럼 어디에 집어넣든 그 모양을 갖출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것은 종교적인 불교가 아니고 수행의 불교에 속합니다. 그 새해를 맞이해갖고 스님이 두 가지를 하라고 하니까 좀 부담이 되죠. 한 가지만 더 어려운데, 소원 빌기도 바쁜데 한 가지를 더 하라는, 수행을 하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이 1930년, 40년 이 근대사 같으면은 소원 비는 기도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예전에는 못 먹고 살고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GDP나 GNP로 보면은 OECD 가입국 중에 그 위에 속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마음이 편해야 돼. 마음. 다시 말하면 속박이 없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늘 걸리잖아요. 그죠? 자식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그죠? 그리고 또 대부분 이 색계, 육계에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분들은 이거는 즐거운 거, 이거는 괴로운 거, 이렇게 칼로다가 딱 커가지고 즐거운 것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괴로운 건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즐거움과 괴로움은 형제지간이에요. 자매지간. 플러스면은 이건 알바예요. 즐거움이 플러스는 괴로움은 알바예요. 또
또 즐거움이 오메가면 괴로움은 알파다. 즐거움이 양이면 괴로움은 놈이다. 즐거움이 언니면 괴로움은 동생이다. 동전이 양면성처럼 항상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난 괴로움은 안 하고 즐거움만 할래. 근데 즐거움만 좋아, 이것만 쫓는다 하는 것이 이 욕심으로 가득 찬 사바세계의 삶이에요. 이거를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망이라고 해요.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괴로움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행복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즐거움이 항상 따라다녀요. 그래서 괴로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불자 입장에서 볼 때는 괴로움, 즐거움을 원할 때는 반드시 괴로움을 감수하면 돼요. 근데 돈은 빌리고 갚기는 싫고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은행에 저금 단위로 돈인 거 가지고 내 돈 내놔라 이런 심플한 말이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선택이 중요해요. 내가 이걸 선택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즐거움을 원했으면 괴로움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즐거움과 괴로움이 항상 따라다니니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괴롭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하나? 불교에서는 이거를 또 윤회라고 합니다. 스님, 윤회라는 것이 사람이 죽어서 짐승이 되고 천상에도 갔고 지옥에도 떨어져, 이게 윤회 아닙니까? 이건 힌두교적인 유교예요. 힌두이즘에서 얘기하는 윤회, 동굴윤자에 돌아올 자, 수레바퀴처럼 계속. 불교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일생활의 현 생활의 윤회는 뭐냐? 괴로웠다, 슬펐다, 기뻤다, 불행했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삶의 반복이 되니까 결국에는 망상과 착각 속에 산다. 불자라면 이것을 확인하게 봐야 돼. 이거를 깨달음의 장이라고 하고. 이것을 보면 사로잡히질 않아요. 대부분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에게 자식에 속고 남편에게 속고 부인에게 속고 이 세상에 속고 돈에 속고 사람에게 속고, 그래서 행복했다 불행했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다시 말하면 지속 가능한 행복이 안 된다. 불교에서는 지속 가능한 행복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좋고,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좋고, 비가 오면 우산 쓰고 나가고, 눈이 오면 좀 맞아보고, 또 멀면 좀 걸어가고, 또 추우면은 따뜻한 옷을 입고. 부처님한테 기도하면서 춥지 않게 해주세요,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고 추워도 좋고 더워도 좋고 신종프로가 와도 좋고 안 오면 더 좋고, 이런 마음 내는 것이 해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좋은 것만 해요. 나쁜 건 안 해요. 이래서 괴롭게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즐거워할 일을 아예 안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즐거워할 일. 그럼 괴로움은 따라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 걸 포기해버리면 괴로움도 없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공이라고 해요. 괴롭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씹히면 괴로운 게 아니에요. 또 남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바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거에 10분의 1만 너도 해라 했기 때문에, 아, 이것이 나 때문이다. 누구를 미워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이것이 나로부터 시작이 됐구나. 화를 벌컥 냈는데 내가 왜 화를 냈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엔 나 때문에. 여러분들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대부분 보면, 스님 저 즐겁습니다, 스님 저 행복해요, 저 즐겁습니다 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아, 스님 우리 팀장 때문에 괴로워. 저 사람은 시어머니가 문제예요, 며느리가 문제예요, 너무 괴로워요, 스님 미치겠어요, 괴롭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하루라도 괴롭지 않으면 편하지 않은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고 깨끗하게, 조견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비춰보면은 그렇지 않아. 이게 나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만든 어떤 틀에, 프레임에 의해서, 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아상이라 하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승려 입장에서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괴로워요. 새벽에 일어나요. 목도 아픈데 연보해요. 저러는데 다리도 아프고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그리고 남들은 다 여자들도 안 하고 전 여자들도 못 하나 봐요. 괴롭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그럼 스님 하지 마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네? 제가 승려된 지가 30년이 넘는데 어떻게 스님을 하냐. 스님 해야 돼요. 이런 결론이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자, 예를 든다 그러면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랑해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때요? 괴롭죠. 그죠? 근데 저쪽에 아프리카에 나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죽었어. 그 사람이 죽든 말든 괴롭지는 않다. 사랑을 했기 때문에 괴로워. 원인이기 때문에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괴로운 일이 있으면 좀 있으면 좋은 일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 즐거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괴로운 일이 와요. 그러니까 불자라고 그러면은 이것을 환하게 보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하고 반야라고 하고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계속 그냥 직선으로 올라가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갔다 올라가고 그런 삶이에요. 그것을 정확히 보면은 괴로움이 해방이다.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갈망을 좀 덜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2564년도에 정확하게 본 것이 그 시대에 정확하게 본 것은 딱 두 가지인데 갈망하고 무지하고 습이에요. 특히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인데 뭐 하나 얻으면 또 하고 얻고 싶고 뭐 하나 해결되면 또 뭐 하나 생기니까 그런 것을 내가 보고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좀 버리고 스님 저는 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가만히 여러분 지켜봅시다.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해요. 처사님이 스님 그 불전함이 있죠. 불전함 여기다가 10만원 넣으면은 20만원이 저한테 들어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여러분 요즘 은행 이자 얼마나 됩니까? 은행에 10만원 넣고 한 달 있으면 20만원 됩니까? 안 돼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서 제가 처사님 그런 거 있으면 나부터 넣겠다. 나부터 넣겠다. 20만원 됩니다. 그런 일 없다. 그런데 죄는 많이 지어놓고 지옥에 가기 싫다고 발뭉치면서 기도하는 것. 복은 하나도 챙겼는데 복을 달라고 하는 거 잘못된 거. 공덕을 져야 공덕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종교의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처님 당시에는 없었던 거고 부처님 사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자비로워서 이것을 종교라고 두고 이런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이런 혜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수행에 장을 열 수 있는 이 길도 부처님이 열어줬어요. 그래서 올해 경자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라. 그럼 이 수행의 불교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것을 취해서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는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이런 본문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본문을. 불교 DBTN 같은 거 틀어서 본문도 듣고 경전도 읽어보고 그러면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수행을 하시고 오늘 기도는 종교적인 그런 기도가 됩니다. 삼재 판란이 물러나게 하는 기도. 삼재 판란 이러면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글자 한문이 석삼재에다가 재앙재자예요. 세 가지 재앙이다. 하늘이 주고 인간이 주고 땅이 주는 재앙이라. 판란은 8개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재 기도는 아예 없어지게는 못하고 일시 소멸이라고 그래요. 올해 한 해 경자년에는 12월 달까지 이런 재앙이 없게 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저기 산신가에 가면은 스님이 다란이라고 해서 삼재뿌리 다란이를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따 산신가에서 기도하고 그거를 이제 그 다란이를 올려놓는데, 이 기도가 5일 정진 기도이기 때문에 이미 작은 다란이는 제가 써놨어요. 못 오시는 분은, 오신 분은 제가 산신가 기도 끝나고 나눠드리면 여러분들이 직접 거기다 주소도 쓰고 소원샘 성취도 한 3가지 쓰고, 그런데 뱀띠, 닭띠, 소띠 위에는 쓰면 안 됩니다. 뱀띠, 닭띠, 소띠가 삼재예요. 그럼 나머지 띠들은 어떻게 하는가? 정월대부름에 이분들은 이제 운이 좀 들어오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종교적인 분류를 이제 시행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올해 경자년에는 불자 딱지를 딱 달고 있으니까 불자답게 우리가 이 비는 기도는 다 종교에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 있어요. 근데 우리 불교는 이거 말고도 또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부처의 성품을 깨워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지고 업그레이드 되고,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제3의 눈이 열려서 환하게 통찰력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심오한 그런 지혜를 얻게 하는 이런 수행의 불교가 있다는 거. 이 2가지를 여러분들이 올해는 꼭 명심하셔서 정진하시면은 지속 가능한 행복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